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곳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내게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주인이 무슨 일로 가져가는지를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그렇게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요. 예수님께서는 겉옷이 얹어진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자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 자신의 겉옷을 펴기 시작해요.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뒤로 가는 무리가 큰 소리로 높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의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신앙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 되풀이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요. 오늘 이들이 외친 찬송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표현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행사를 만들고 있었어요.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잠시 그 주변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것을 보고 온 성이 소동합니다. 이 소동하는 모습은 마태복음 2장에서도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잠시 동요가 있기는 했지만 다시 헤롯의 무리 속으로 들어간 이 예루살렘은 다윗의 자손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소동하면서 이렇게 물어요. 지금 너희가 환호하고 외치는 이 자가 누구냐? 무리는 예수님을 이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면서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원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경우가 없어요. 군사적인 영웅이나 왕은 이 말이나 병거를 타고 입성하죠. 고대 이 근동 문서에서는 노새를 타고 입성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기록은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간혹 가다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그 왕의 위품과 위세보다는 겸손을 나타내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나귀는 그래서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어요. 이 모습은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군림하고 착취하면서 자기의 세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이 왕의 등극식과는 달리 정말 겸손한 모습이죠. 마태도 이 상황을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한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보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온은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린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뉘었다고 했어요. 나귀는요, 먹이를 먹을 때 아무 구유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항상 먹던 그 구유에서 먹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구유는 순종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은 이 겸손의 모습과 이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살펴보면 십자가의 형벌을 짓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형벌은 원래 중대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 내려지는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조롱과 비웃음과 저주, 미움, 이 외면을 다 당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그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셔야 했어요. 하나님과는 잠시도 떨어지는 것이 쉽지 않으셨던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핍박을 몸소 받아내셔야만 했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이것을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도성에 도착하고 입성했지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왕의 자리는 십자가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은 이 무리들이 환호하고 있는 이 호산나의 외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이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도 어떤 심정으로 지나가고 계셨을까요?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무리의 환호는 메시아로 오시는 이분을 환영하는 환영식에 합당한 그림이었습니다. 지나가시는 길에 옷과 나무가지를 놓으며 큰 소리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외치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외쳤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때 무리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고 이들의 환호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리가 환호하는 이 호산나는 이 허울뿐인 외침입니다. 호산나, 우리의 이 호산나는 이들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드려지는 모든 경배는 이들의 외침과 같지 않고 온전한 향기로 올려지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모습, 겸손하신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겸손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이 죽음과 죄의 이 낮은 곳에서 우리는 높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누구나 뛰어남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좀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낮아지는 마음, 겸손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는 우리가 늘 겸손한 자리에 머물고자 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겸손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이죠.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만 듣고 나귀를 즉각적으로 내어줬던 그 주인과 같이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뜻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또 우리에게 유익을 많이 줘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항상 그 높은 곳에 있으면 불평과 불만이 많아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대한 기쁨과 만족 대신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나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 갈증과 갈망, 욕망으로 뒤덮이게 돼요. 그러나 모든 것에 겸손하면 늘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있죠. 그래서 나와 나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가요? 겸손한 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때로는 나의 겸손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의 아픔과 이 슬픔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겸손하면 적이 없습니다. 여러 면에서 뛰어난 사람은 사실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의 이 주의를 집중받게 되고 또 시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시샘과 미움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시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며 사랑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가 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겸손은 참 힘들어요. 이 나 자신을 좀 포기하는 쪽으로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기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은 예수님의 겸손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겸손은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겸손을 묵상하고 그 겸손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높으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나귀와 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 왕께 올리는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경배가 허울뿐인 호산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를 따라 겸손한 삶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겸손으로 이루어진 천국이 우리의 삶에도 넘쳐 흐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섬기며 평화를 일구어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